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4장 40절 말씀. 아멘.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번 무너지고 주님의 말씀조차 잃어버린 채로 살아온 것과 남에게는 창피해 차마 밝히기도 어려운 저희의 크고 작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여 나의 삶을 주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살아온 작고 나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화곡동교회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있을 농촌 전도 봉사활동을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너무나 뜨겁고 숨쉬는 것도 힘든 이 여름 시기에 자신의 달란트와 시간, 마음들을 내어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사역팀에도 매 순간 함께하여 주셔서 누구보다도 고성지역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역 팀장들과 부팀장 그리고 팀원 모두가 복음을 전하며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또한 사역을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게 하사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지호 목사님의 입술에 역사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최태양 전도사님과 안준환 전도사님 그리고 박은지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찬양이 그저 단순히 노래가 아닌 주님께 높여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늘도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서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서
좋으신 하나님 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자와 참이 영원히 하나라 족속과 족속만은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님의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로 인하여 우리가 춤출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의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이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곳,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곳,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곳,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서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예배하는 삶 살기로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느껴질지라도 주님 안에 마음껏 기뻐 뛰놀며 춤추며 찬양하려면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한 주의 예배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주님 뜨겁게 경험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춤추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들여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잠깐! 청년부 예배는 2시 반,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저는 텀블러 샀어요? 이번에 살라고요? 저는 이번에 하와이 가서 샀잖아요. 잠깐! 일회용품은 쏟을 위험이 있어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쏟아지지 않는 텀블러를 지참하여 깨끗한 예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잠깐! 성경은 예배 필수템, 말씀을 직접 찾아 읽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됩니다. 어때요? 하와이 뭐 잠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대화와 핸드폰은 잠깐 멈춥시다. 잠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때 문이 열리면 많은 빛이 들어와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모두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우, 톤이 진짜 예술이다. 저 규환 형제도 톤을 진짜 잘 잡는 편이거든요. 근데 느낌이 다른데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죠? 주님 좋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우리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구별하여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의 만족함도, 우리의 유익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화곡동 교회의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를 이 화곡동 지역에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의 영혼들을 섬기고 그리고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흘려보낸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더 스토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 발전 헌금이 있었습니다.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른 예배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귀한 예배 문화를 형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여라 기도회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모여라 기도회 있습니다. 청년교구 자리는 5분단입니다. 8월의 첫날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더 스토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모여라 기도회는 청년부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하는데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농촌 전도 봉사활동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가 나갔는데 지난주에 벌써 170명 넘었어요. 지금 아직 3주, 이번 주까지 3주 남았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빠른 숫자로 더 많은 인원들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갈 사람, 마음 있는 사람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강원도 땅에 가서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일에 먼저 본을 보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문에서 물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 백팩, 그 주머니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반자 있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조한나 청년, 최윤희 마을, 오형근 목장입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시지? 네. 오늘 안 오셨나요? 저기 계시구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역한 친구 있습니다. 김예지 마을 이수민 목장의 서은총 청년이 건강하게 군생활을 마치고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고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오늘 전역하고 나서 바빠서 못 왔나 보구나. 아무튼 이렇게 챙겨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먼저 다가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청년 예배에 나오신 분이 있으면 용기 내셔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같이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층에 계신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중간쯤 왔어요. 설교는 한 4번 했습니다. 여러분 큐티 잘 따라오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문학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글로 쓰여져 있는 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문학의 장르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예요. 여러분 노래가 있고 시가 있고 뭐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는 것처럼 묵시문학이라는 그런 개념의 장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 복음서, 저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잖아요. 이 뒤에 붙어있는 이 복음서라는 것들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복음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때 이 뒤에 복음이라는 뜻은 마태가 기록했던 복음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했던 복음에 대해서 라는 뜻도 있지만 테이노스 아네이르라 해서 영웅 이야기, 영웅들의 서사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쭉 읽어보면 그 어릴 때 저희 헤라클레스, 올림푸스 산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던 사람들은 그 희극의 대본에 익숙한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 되게 무리 없이 쭉쭉쭉쭉쭉 잘 읽어져 내려가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장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적 인간을 기록했던 그 문학의 장르의 이 장르가 복음서라는 장르가 실제로 있어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쭉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은 그 안에 있는 단어가 그림 언어, 그 다음에 상징 언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 잘 해석하기 힘든 언어지만 저희 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일본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 민족들은 이해할 수 있는 정서를 가지고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런 저항문학, 묵시문학을 우리나라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소망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저랑 같이 이 설교는 4번, 예배는 4번, 오늘까지 4번째.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요한복음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왼쪽에 있는, 매일 성경 왼쪽에 있는 그 관주들을 쭉 따라 읽어보면 요한복음이 막 비밀 문서거나 막 어떤 두려움의 단어로 적혀 있고 이렇게 막 협박용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어둠의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굉장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새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문학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이 문학에 대한 장르의 이해나 그리고 성사학적인 이해를 이렇게 막 따지지 않고 이단들이나 요즘 뭐 음모론자들이나 아니면 임박한 종말론자들이나 아니면 너무 신비주의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조금 저희 목회자들도 반성하긴 해야 해요. 저희 선배들 중에서 이거 가지고 많이 해먹으신 분들 많아요. 막 이렇게 두려움으로 공포로 이렇게 막 재앙이 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어마어마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 아시아의 교회들 위해서 새로운 희망,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마칠 거야 하는 새로운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쭉 읽어보면 돼요.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가득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좀 따라가면서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의 제목을 관점으로 정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관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같이 나누고 묵상할 건데,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1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아멘. 이거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얼음이 안에 있으니까 ASMR이 나가는데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얼음 넣지 않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원한 물을 먹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여기 앞부분 좀 잘라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는 이 부분을 뜯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장르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 있는 글에 여기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여러분 이적이라는 표현 기억나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책 중에 조금 두꺼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얇아도 조금 친절한 성경책을 가진 사람들 보면 이 이적이라는 글자 앞에 이렇게 각주, 이렇게 딱 갈로 해서 1번, 2번 이렇게 해서 각주돼 있고 밑에 쭉 따라 내려가 보면 또는 표적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적이 우리는 단순하게 특별한 일, 예상 밖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들, 구조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 자꾸 기적을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적이라는 표현에 그런 뜻이 분명히 있지만 이 표적과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도 요한이 수사학적으로 글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글을 통해서 목적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표지판,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이적과 표적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끝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표지판처럼 이정표처럼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두 번째 파트, 요한계시록은 총 4개의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두 번째 파트예요. 이 장으로 따지면 6장부터 16장까지인가? 갑자기 자신이 없으시네. 맞아요. 16장까지예요. 6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 구조를 좀 봐야 해요. 6장부터 16장까지 구조가 정말 이 사도 요한이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6장부터 이제 그 7인 떼는 천사가 나타나, 어린 양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해서 7인 떼면서 막 재앙이 이 땅에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8장 1절 2절에 보면 마지막 봉인을 탁 뗐는데 뭐가 나타났다? 7천사가 나팔 들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7인 재앙의 끝인 7번째 재앙이 7천사가 7나팔 들고 나온 천사들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또 쭉 따라가다 보면 11장에 마지막 6번째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12장 1절 12장 앞부분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보호 파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이 파트가 12장에서 14장까지 부록초록 속 끼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17절쯤일 거예요. 14장의 마지막 파트. 맞네요. 14장의 17절이 이제 소망과 희망 그리고 보호하심 끝에, 그리고 다음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7번째 나팔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낯들고 나와서 천사가 한번 휘두르고, 오늘 우리가 보는 15장 뒤에 7명의 천사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접을 들고 나와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큰 그림을 잘 봐야 해요. 6장 7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쭉 7인 떼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러면 이제 7번째 뗐으니까 끝나야 돼. 근데 안 끝나. 7번째 재앙이 7개야. 나팔 들고 나와서.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면 끝나야 되는데 7번째 나팔을 불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누가 나와? 7명의 천사들이 대접 들고 나타나서 재앙을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걸 보고 우리는 문학적인 기법, 수사학 기법 중에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요. 따라오고 있죠? 이게 제가 요한계시록은 강의하던 버릇이 있어서 이거 이제 오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신천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확신하는데 걔네들 국어를 잘 못해요. 확실합니다. 여기 혹시 신천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국어를 다시 배우고, 이거 성경을 다시 볼 게 아니고 국어를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시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와서 이 수사학적 기법 중에 액자식 구성이라는 구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7번째 인 때니까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 7개가 나오고, 7번째 나팔을 부니까 그 안에 또 7대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요한은 액자식 구성으로 글을 써야지 했다기보다는 6장부터 16장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재앙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야.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야. 근데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학에서는 이 종말론을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요. 우리는 종말을 믿어요.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믿어요. 우리는 이웃에 있는 종교들처럼 윤회가 있어. 그러니까 영원한 시작도 없어. 그리고 영원한 끝도 없어. 그 윤회라는 철학, 윤회라는 사상을 가진 그런 이웃 종교들과 저희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구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모든 것의 마침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끝이 있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시작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끝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져요. 첫 번째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끝이 있다는 것은 지금의 소중함을 알게 해요. 여러분, 끝에 사로잡히면 두렵고, 끝에 사로잡히면 힘들고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끝이 있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끝이 없다면 지금 내가 실패하고 잘못해도 다음에 잘하면 돼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것, 시작이 한 번 시작했으면 한 번 끝난다는 이 역사관을 가진 이
종말론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보내주신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에 너무 마음 쏟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꼭 안아주는 일에,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귀 기울여주는 일에 마음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단순히 우리에게 지금이 소중해, 지금이 중요해 이런 것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종말론의 신앙관, 종말론의 역사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젊음의 힘듦과 어려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연단, 훈련,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사로부터의 갈굼,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기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 모습, 회사의 어떤 기대로부터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얼마 없구나 하는 그런 조금 초라함,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성공하는 것들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노력의 열매, 인내의 열매들이 맺는 걸 보면서 지금 차라리 내가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이 훈련받는 시간이구나 하고 안다면 조금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내가 훈련받는지 연단받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시간 조금 지나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관계 중심으로 몰아넣으셔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넣으셔서 날 훈련시키셨구나. 늦게 아는 것이지. 지금은 내가 훈련받고 있다면 차라리 한번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받아보겠는데 한없이 초라한 것만 갖고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의 젊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이성교제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얼마나 꽃이냐? 나는 결혼했으니까 뭐. 여러분, 말 안 듣는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 말 함부로 하는 상사들 다 끝이 있습니다. 술 많이 먹다가 위에 빵꾸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말 참 못되게 하는 어른들, 부모님들, 제가 그거 느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저희 집안에 늦둥이 중에 엄청 늦둥이거든요. 저희 큰 누나랑 저랑 19살 차이 나요. 저희 큰 누나가 20살 때 저를 업고 다녔겠죠. 19살 차이 나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다고 합니다. 저기 봐라. 저 애가 애 낳았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자기 애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누나 미움을 온팡지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누나가 지금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40이니까요.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참 저 많이 미워했던 것 같은데 보고 있나? 다 지나가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말보다 주먹이 빠른 사람입니다. 아이고, 신호를 안 줘요. 좀 약간 신호를 주면 나 화났어, 그만해, 선 넘지 마. 신호를 주면 대응을 할 텐데 대응이 없어요. 바로 파란불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도,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참 이렇게 가실 거 좀 덜 때리지 뭐 이런 마음도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사고를 친 사고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사고를 안 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사고 쳤는데, 부모님이 사고 쳤는데 내가 거기 같이 엮여 들어가거나, 친구가 사고 쳤는데 내가 거기 같이 엮여 들어가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말도 못 하겠고 막 이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능력으로 사고 쳐서 감당하지 못할 그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이 두 개면 하나는 여기까지만 딱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때 다들 행복하게만 지내십니까? 저게 무슨 얘기지? 뭐 새내기들은 그럴 수 있으나 우리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시험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 지나면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이 아름다운 젊음에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나보니까 어때요? 그 일 다 지나갔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 때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맞아도 그렇게 때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부대는 실탄 소지하고 경계 근무 나가는 부대였는데 실탄 드니까 이제 사고 나면 인명사고 나잖아요.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제가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는데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만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벌써 20년 지났네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 시간을 넘어왔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아이고 그만하면 좋겠다 하는 그 시간 다 지나왔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준 게 많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선배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 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 겁니까?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위대한 어떤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위대한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티면 됩니다. 견디면 됩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끝이 있으니까 그 끝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여러분들 사람 평가할 때, 주변의 사람들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업다운이 심한 사람 위험하잖아요. 그죠?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잔잔한 사람, 안정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안정감 있다고 얘기해요? 문제나 상황이 닥쳤지만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 있어, 끝이 있어 하고 믿으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신실하게 버티고 하나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내실 겁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읽어봅시다.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2절의 시점을 중요하게 봐야 3절과 4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1차 독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2절 보면 어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들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점을 2절에 들어가서 시점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의 끝쪽에 있는 유리바다 가에, 그러니까 유리바다 밖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헬라어 원어는 밖에 있다는 표현보다 변두리에 있다는 표현보다 위에 있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 유리바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그냥 바다는 사람이 설 수 없으니까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가에라는 표현을 실제로 헬라어로 썼을 가망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가에 이렇게 변두리에 있다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고 사실 위에 있다고 해석해도 문제는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가에 있든 위에 있든 불이 섞인 바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짐승과, 그러니까 군사적인 박해, 힘으로 무력으로 감당하는 박해, 그리고 그의 우상과 종교적인 박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로마의 군대와 정치와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인들 탄압하고 억압하는 내용들요. 그 우상과 종교적인 저것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여러분 우리 666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하면 나오잖아요. 이 666이라는 표현은 제가 요한계시록 첫 번째 설교할 때 한번 표현했는데, 그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마트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게마트리가 뭐냐면, 지금 현대 언어는 숫자를 그 언어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러니까 모음, 자음,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체계로 숫자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건 현대 언어라서 그런 거예요. 고대 언어,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인들, 히브리인들이 살 때만 해도 이 게마트리라고 있는데, 글자가 안 맞아. 자음 모음이 안 맞아. 읽으면 글자가 안 돼. 개념이 안 돼. 그럴 때 이 게마트리라 해서 숫자로 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역을 숫자 1이라고 표현하고 니은을 숫자 2라고 표현했는데, 글을 쭉 읽고 있다가 다윗이 기역 니은 세더라 이렇게 진행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게마트리의 해독법의 독해법에 따라서 숫자 1, 2, 12세였더라 하고 읽는 요런 표현이에요. 요런 표현인데 네로 황제를 숫자로 표현하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딱 갖다 맞은 거지. 막 그게 막 베리칩이 어떻고 바코드가 어떻고, 사도 요한은 몰랐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사도 요한이 베리칩을 알아야 말이지. 나 진짜 세상 답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안 믿나 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은 1차 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그리고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서 1차 독자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한다고. 근데 왜 걔네들은 모르고 우리는 알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구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3000년 뒤에 요한계시록은 다르게, 더 다르게 해서. 아니요. 베리칩 얘기 좀 그만해. 하지마. 그 바코드, 아무런 의미 없는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걸 믿고. 아무런 저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혜, 그러니까 이제 권위, 나라의 권세에 대항하는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것들을 이기고 벗어난, 여러분 여기서 표현한 이기고 벗어난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안 되겠네. 제가 오늘 설교가 뒤에 더 있는데 시간 보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승으로부터 벗어나고 그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숫자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로마의 종합적인 박해 세트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 개념을 이기고 벗어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2절에. 그리고 나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200만 정도 되는, 남자만 60만 이상 되는 이 인구를 데리고 이제 다 출애굽에 시작합니다. 그 출애굽을 로마의 전차 군대가 애굽의 전차 군대가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제 도망가고 있는,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전차 부대를 통해서 추격하도록 출동시킵니다. 진퇴양난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200만이나 되는 인구는 메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마른 땅을 걸어갔고, 로마의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군대였던 애굽의 전차 군대는 홍해에 수장됐어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와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한 사람은 그 모세의 노래고 또 뒤에 이어지는 1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미리암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5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서 소리 지르고 눈물 없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36년 지났어요. 근데 가끔 TV에 보면 왜곡되어 있는 역사관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왜곡되어 있는 역사의 개념을, 학문적인 개념을 가진 분들이 TV에 나와서 엉뚱한 소리예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아직도 36년의 아픔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민족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때 36년 동안 우리 민족의 어른들이 그 일본의 압제와 탄압 가운데서 산 거, 그 아픔과 고통, 그것만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보잖아요. TV에서 엉뚱한 소리 다 하는 거 보잖아요. 남의 아픔을, 우리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얘기하는지 보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직도 그 36년의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있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나갈 때 무엇이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고 무엇이 가장 그들에게 치명적인 과오였습니까? 뒤에 쫓아오는 전차부대였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노예 근성들 때문이었어요. 야 봐라 너희, 내가 저기 있었으면 고기 구워 먹고 살았을 텐데 여기 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우리 무덤이 없어서,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다 수장시키려고 하냐? 진짜 무서웠던 것은 애굽의 전차가 아니었고, 진짜 무서웠던 것은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이 몸 안에 배어왔던 노예 근성을 없애는 것이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 짐승, 그 우상, 그 숫자의 권력으로부터 이기고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로 따지면 모든 어려움과 아픔으로부터,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출애굽기 15장 후반절은 더 자세하게 나타내는데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 있었던 노예 근성, 자기 안에 있었던 죄의 쓴뿌리들을 다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이기고 벗어나 승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바뀐 겁니까?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저는 이런 수준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했어 하는 것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내 이름 3글자 등록하고 그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그냥 교회에 있으면 받으라 할 때 받는 것이 세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 내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풍조를 가지고 어떤 이익을 가지고 따라가며 살지라도, 물질을 숭배하며 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니까, 내 젊음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구원의 기쁨의 고백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늘 교회 오는 것에서 만족합니까? 왜 세례 받는 것에서 만족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세례 아무나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목회자의 양심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6개월 왔다고 세례를 줘? 구원의 기쁨도 같이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430년 동안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삼키고 있던 노예 근속으로부터 정말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 구원의 기쁨, 세례의 기쁨을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면 어리석어, 사랑하면 욕먹어, 그렇게 하면 너 아무나 쉽게 봐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들 품고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 품고 사랑하고, 그래서 벗어나고 이기는 사람이요, 내 정체성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으로 치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리 두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 삶 가운데 덤빌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울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걷고 있구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내가 무엇을 내 삶에 품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으로, 내 삶을 왜 깨끗함으로 유지하고 정결함으로 유지하고 내 마음을 왜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지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남들 따라 사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사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결단, 그런 구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시간 주님의 시선에 온전히 사랑과 가족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시선에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먼저 시작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의 끝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로 믿읍시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과 사고들과 어려움과 훈련의 시간들이 결국 끝날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키고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지키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오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지키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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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어지럽고 끝인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십자가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음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워진 정체성을 나타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이겼다고 벗어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엉뚱한 길을 선택한 것 같고 엉뚱한 길을 설린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인 모시기 앞당한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 가지고 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구원 안에 있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이 나의 삶이 된 것 이제 나는 없고 십자가만 살아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런 원사한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노하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모아서 주님께 한 번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는 2025년 8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원도 고성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땅과 만나게 하신 그 영혼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그 자리에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나가신 그 마음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서 작은 교회로 살아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농활 될 수 있게 우리 농활 위해서 마음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세워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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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가운데 잠잠히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2등급, 3등급, 아니 2군, 3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 쫓아 살지 않고 미련해 보여도 사랑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거는 인생,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우리 젊음의 전부를 거는 인생, 함께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안고 서로 안아주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그런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일에 우리 마음의 안정감 삼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행하고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기고 벗어난 사람으로 우리의 젊음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젊음에 밀려오는 무게가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올 때도 있고 직장에서 올 때도 있고 가정에서 올 때도 있고 이런저런 우리 삶에 어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조금 널브러져 있고 자빠져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결국 이 모든 것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대하고 화려한 일을 해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젊음의 중심과 생각과 시선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젊음을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채워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젊음은 깨끗함과 거룩함을 어리석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벗어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줄 알고 우리 삶과 여전히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젊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젊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젊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하루, 가정 그리고 직장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을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다 고백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